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몸은 성전 안에 와 있지만 수많은 문제, 근심, 걱정, 수많은 환경 안에 둘러싸여서 낙심하고 슬퍼하며 위로를 구하며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요 매일 성전문 앞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누려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가장 화려한 문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인데 그곳에 처절하고 낮고 낮은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평생을 성전 밖에서 구걸의 자리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깊은 절망과 무기력한 자리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그리고 은혜가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종기적인 타성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것들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적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특별한 집회, 그런 데서 기적이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일상,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당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바로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와, 나 성령 충만함 받았다, 나는 뭐가 좀 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매일의 기도 시간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 은사 받은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은사가 받아서 나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구약 때에는 이제 번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오후 3시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가 준비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제 직접 양을 잡는 제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영원한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나누는 사도행전 3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첫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가운데에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냐? 우리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미문이라는 곳, 그리고 사도들이 드나들며 기도하는 곳,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와는 대비되고 대조되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지극하면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못 걷는 자예요.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기 전부터 못 걷는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흔히 말하는 운명처럼 결정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의 근육이 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근육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걸어본 기억도 없는 그런 좀 슬픈 사람이구나,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천적인 장애,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얘는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낙인을 찍힌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그 날아들어오는 정죄관 앞에 사람들이 정말 그냥 적선하면은 적선도 하고 동전도 던져주고 하겠지만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팔에 장애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무 돌파구가 없어요. 전혀 돌파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기 상대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의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평생의 그 정죄감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당연히 전혀 없죠. 더 문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누가 등장해도 내 인생에는 소망이라는 것을, 희망이라는 단어가 절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안진뱅입니다. 근데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미문에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화려한 은과 금으로 치장된 그 미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그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문입니다. 극면한 대조를 근데 본문에서 이루고 있죠. 가장 화려한 문턱 아래에서 선천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일그러진 인생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선하고 구제를 베풀죠. 자신의 삶은 연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선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철저히 단절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40여 년의 세월을 산 사람,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성전 문 밖에 안진뱅이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영적인 눈을 살짝 우리가 들어보면 복음 밖에서 방황했던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적 지체 장애자라는 것이에요. 미문과 같이 화려한 세상, 성공, 물질 앞에서 끝없이 좌절하잖아요. 연명하듯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그 죄악과 환경 가운데 내 바람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오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초월적인 사랑이 나에게 뚫고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조금 착하잖아요, 난 좀 성실해요, 난 좀 신실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단 조금 나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문제는 내가 조금 착해봤자,
내가 조금 선해봤자, 내가 저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아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 아예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기에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뚫고 임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에도요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 그 성전 미문 앞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에게요 생명의 시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는 봅니다. 그 시선은 물론 은혜를 구하는 시선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조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 나에게 적선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는데,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돼요. 그는 이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성전 그 앞에서 사람들만 봤고요, 사람들의 주머니만 봤고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 조금 착하게 생겼는가 생겼지 않았는가, 그것만을 40년 동안 평생 분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사람 나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게 얼마나 딱 보일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니까 도와줄 수 있겠는데 하고선 딱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익밖에 구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구걸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걸의 원어 뜻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에게서 자비와 긍휼은 이전에는 돈이었어요. 사람들의 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비와 긍휼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동전만 쳐다보던,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영혼을 바라보며 명령해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땅만 바라봤고 돈만 바라봤고 하루의 삶만, 그 앞에 있는 인생만 바라봤던 그 사람, 그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시선이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졌던 그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시선과 마음을 바꾸셔야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해요. 돈을 보지 말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를 똑바로 봐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시선을 강제로 고정을 시킵니다.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돈을 원하고 있죠. 아직도 돈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이제 고정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바라봤습니다. 고정을 했어요. 비록 안진뱅이의 기대가 세상에 헛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시선을 바꾸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꿀 때?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상황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그 음성에 따라 쳐다봤을 때 나는 돈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실까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허락해 주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좀 못 살게 구는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많은 마음으로 올 수 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무슨 그런 마음으로 오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헛된 소망 가운데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헛된 기대를 품고 바라보던 그의 인생, 안진뱅이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은과 금, 돈이에요. 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동정이죠. 동정. 근데 그것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해요. 왜요?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교회는 그런 것을 주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허한 것,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은과 금이 없으셔서인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걸으면서 야,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좋은 날씨 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사는 게 정말 선택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책임이 또한 크겠죠.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한 영혼에게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낮고 낮은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제일 높고 높은 곳으로 가셨어요. 제일 낮고 낮은 곳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제일 수많은 그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안진뱅이가 경험한 게 뭐예요?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육체적인 문제가.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함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치유는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 육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쳐진 것뿐이 아니라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세상의 헛된 아주 작은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 솟구치듯 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뛴다. 치유받는 그의 첫걸음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친구 집입니까? 가족입니까? 돈 벌러 가야지, 이제 내 만족을 채워야겠다, 그렇게 갔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가 처음으로 뛰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8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가 나아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안진뱅이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주받은 자예요. 다리가 아니라 팔이 장애를 있어도 못 들어가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어. 나는 죄인이니까. 난 세상에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내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가 하나님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죠. 근데 부러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갈 수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가 다리에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에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안진뱅이가 그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 있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역동적으로 그는 기쁨에 있고 기쁨에 있고 기쁨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된 것이,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에게요. 예배의 회복의 역사, 기쁨으로 말미암은 예배의 역사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풍요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 무엇인가요?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간구해요. 시편 51편 다윗의 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네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참된 복음은 문제의 해결과 회복을 넘어서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요, 즐거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생명을 얻은 빌립보 간수들은요, 그 모든 가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렇듯 복음은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척박한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이 임해할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예배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같이 하루를 연명할 금과 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크고 초월적인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헛된 소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시고 나의 작은 소망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